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당신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대로 서 있으십시오. 내가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조상을 구원하려고 하신 그 의로운 일을 주님 앞에서 증거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을 억압할 때에 그들은 주님께 매달려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고 그들을 이 땅에 정착시키셨습니다. 그런데도 백성은 주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조상들을 블레셋 사람과 모압 왕과 하솔 왕 야빈의 군사령관인 시스라에게 넘기시고 우리 조상들을 쳐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조상들은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바알 신들과 아스타론 여신들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호소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호소를 들으시고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방으로 애워싼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안보난 나하스가 우리를 치러오자 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도 그것을 보았을 때에 당신들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뽑은 왕 요구한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당신들이나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주님께서 손을 들어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당신들을 쳐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안전제일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수요일이 되면 이제 수요일 날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수요일 끝나자마자 아이들과 이제 저 교회 테라스에 가서 놉니다. 물론 제가 아이들과 노는 걸 좋아해서 그렇고요. 일단은 명분은 기도하러 오셨는데 기도 집중하시라고 애들은 내가 맡겠다고 해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름 명분이 있습니다. 제 사심을 채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명분을 가지고 아이들과 한 20분 정도 신나게 뛰어놉니다. 애들이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숙면도 취하신다고 하던데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집에 가자 하면은 애들이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 가, 놀래.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목사님 더 놀자. 내가 너네 집까지 데려다 줄게. 엄마랑 할머니 먼저 가라고 하고. 그리고 바로 딱 가더라고. 섭섭. 그 깊은 실망감. 채인 거잖아요. 채이고 나서 이제 복귀를 해봤어요. 방에 이제 애들 다 보내고 차였으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내가 왜 차였을까? 차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 분명히 재밌게 놀아줬는데 최선을 다해서 온몸이 바스러지게. 이게 여자애들은 뭐 남자애들도 그렇습니다만 3학년만 돼도요 안 놀아. 얘랑 놀지. 3학년만 돼도 딱 이제 2년 남은 거예요. 그 2년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놀아주고 있는데 왜 마음을 얻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걔네 엄마보다 재미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재미는 더 있어. 하지만 왜 엄마는 먼저 보내고 목사님이랑만 둘이서 놀지 못하느냐? 제가 안전하지 않아서예요. 엄마가 더 안전한 거더라고. 엄마가 더 재밌고 엄마가 더 좋아서인 것도 맞겠지만 엄마가 나에게 있어서 더 안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안전한 존재인 엄마를 따라가는 거예요. 더 재밌는 곳, 더 유익한 곳, 더 즐거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태도를 보면서 차이고 나서 그 깊은 묵상이 찾아왔어요. 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여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안전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거,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거 어쩌면 세상 속에 다 있을지도 몰라요. 외로운 사람은 이게 사람이 있고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왜 우리가 가야 됩니까? 거기가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나는 안전이고 나발이고 일단은 집은 별로야. 나한테는 더 재밌고 더 좋은 데로 갈 거야 하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가출했다고 하죠. 가출했다고. 집이 가장 안전하고 집이 가장 사랑받는 공간인데 아니야, 여기가 아니고 나는 저 바깥이 더 안전하고 나는 저기다 아지트를 만들어서 저기서 살 거야 라고 하는 걸 가출인데, 이렇게 영적 가출도 있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 소망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러면 혼자 낙심해가지고 하나님은 없어, 아니면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줘, 실망하고 낙심해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더 안전하지 않은 곳, 더 불안한 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영적인 원리를 한번 돌이켜 본 다음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왜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단순히 오늘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 때문에, 오늘 삶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능력 있는 옆집 부모가 더 나은 부모겠지. 능력 있는 옆담지 부모 찾아가야죠. 우리가 그런 부모, 애들이 그렇게 안 가잖아요. 왜? 애들은 엄마한테 가장 안전함을 느끼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다면 내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의 집에 있으려고 할 겁니다. 그분 곁에 있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자꾸만 그분 곁보다는 여기가 좋아, 그분 곁보다는 여기가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죠. 특히 이제 저같이 어린아이들이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많이 했었는데 예전에 이제 저희 할머니 댁 가면은, 그때 할머니가 고모랑 같이 사셨는데 사촌 형들이 그때 게임기가 있었어요. 그때 게임기는 무지하게 비쌌어요. 무지하게 있으니까 명절 때만 가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은 이게 명절 때 자고 가는 집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명절 때 추석이든 설이든 아침 먹고 헤어져요. 막 1박 2일, 3박 4일 이렇게 있는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침 먹고 길어야 점심까지, 점심 차려준 것도 싫어하셔가지고 점심까지 먹을까 말까 하는데, 그때 이제 지하에 살아가지고 형들이 그래서 지하방 가가지고 오라고 하기서 같이 막 오라고 하거든요. 2시간 3시간 동안. 아빠가 가자 하는데 안 가. 이게 좋으니까 이것만 더 하고 싶은. 자, 내가 원하는 것, 강렬한 욕망이 끌리는 게 있으면 부모가 가자고 하는데도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늘 내 삶에 강한 유혹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냥 그쪽으로 가더라는 거죠. 자, 그렇게 자식이 정신 못 차리고 그 테레비 앞에서 게임하고 있으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치잖아요. 뒤통수를 딱 치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얘 봐, 정신 좀 차려야겠네, 딱 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그 땅 안에 가나안 7족속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왜 가나안 7족속이 남아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시험거리로 남겨두신 거예요. 왜? 얘들 딱 보니까 이대로 놔뒀다가는 제대로 하나님 안 믿을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사사기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돌을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종의 회초리를 드신 겁니다. 자, 체벌은 부모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거 정신 못 차리면 너 혼나? 너 진짜 혼나? 해가지고 진짜 혼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철없는 아이들은 혼내는 엄마가 좋아요? 안 혼내는 이모가 좋아요? 안 혼내는 이모가 좋죠. 제가 그런 아이였거든요. 제가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랑 이모랑 바뀌었으면 좋겠어. 엄마가 이모하고 이모가 엄마 있으면 좋겠어. 왜? 이모는 안 혼내고 엄마는 혼내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딱 이 정도 수준이었던 겁니다.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사실은 그들을 등쳐먹고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망하게 만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게 더 편하고 그게 더 좋고 그게 더 자기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니까, 혼내지 않으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 있거든요. 거기에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건 간편해요. 이스라엘 제사처럼 복잡하지도 않고요. 산당 가깝게 예배드릴 수 있고요.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거, 복잡한 윤리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때 이거 하고 저때 저거 이런 요구사항이 없어요. 그냥 돈만 내요. 네가 돈 10,000원 내면 내가 너한테 100만 원어치 줄게. 이게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복잡하지도 않고 간편하고.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맨날 엄마는 유기농 반찬만 해줘요. 너무 맛이 없어. 유기농 반찬 너무 싫어. 저희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키웠어요. 너무 싫어. 그런데 이웃집 가니까 라면을 줘. 소세지를 줘. 그럼 누구 집이 더 좋아요? 소세지와 라면이 더 좋겠죠. 이렇게 소세지와 라면에 길들여진 게 이스라엘 민족인 겁니다. 그래서 비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니들 좀 살 좀 빼야겠다 해서 막 혼내시는 거예요. 뚜까 때리셨어요. 뚜까 때리니까 맞다가 이거 뭐지? 이 사람은 우리 아빠가 아닌 것 같아. 이 사람은 우리 부모가 아닌 것 같아. 나의 진짜 부모가 없네? 나는 나를 지켜줄 부모가 없어. 그래. 이제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피난처이고 하나님이 진짜 안식처인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혼내셨어요. 혼나니까 나를 혼내? 나를 혼내는 거야 너는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끼리 알아서 잘 살아보겠다 해서 왕을 요구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꽤 오래된 이야기죠. 사무엘상 8장 5절과 7절 말씀 보면 그에게로 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왕을 세우는 제도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은 사사라고 하는 제도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 제도라고 하는 건 일종의 예비군 제도와 비슷합니다. 사사라고 하는 불특정한 지휘관이 어느 날 뚝 나타나가지고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소집하면 그때부터 훈련하고 나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대응이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적들은 이미 쳐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사사의 대응은 항상 얻어맞고 나서 그 다음에 치는 거예요. 이 얻어맞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얻어맞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사사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야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그들이 그때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어떤 힘든 일이 일어날 때 그걸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 못 떠나게끔 붙잡아 두시는구나. 내가 지금 몸이 좀 편해지고 내가 지금 돈 좀 돌고 내가 지금 심신이 연약해지면은 슥 하고 기도 한 주 빼먹고 슥 하고 저거 빼먹고 할 거 뻔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숨통을 묻혀 놓으시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죠. 이스라엘은 근데 그런 생각을 못한 거예요. 야, 이렇게 살 바에는 우리도 상비군을 두자. 군 지휘관, 언제든지 군인 지휘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두자. 그들이 원하는 그래서 왕이에요. 왕. 상시 군 지휘관, 왕.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싸움을 저가 대신하여 싸우게 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엔 이미 하나님만이 안전이고 하나님만이 방법인데 그것을 버리고 자기들만의 방법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역설적으로 그들이 자기들만의 방법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무엇과 멀어졌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신 안전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사무엘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미 너희는 사사들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이미 안전했잖아. 그런데 왜 하나님께 안전함을 구하지 않고 너희 방식대로 안전을 찾는 거야? 너희 방식대로 평안을 찾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안전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마타흐라고 한 단어인데 이것은 신임하다라는 뜻이에요. 믿고 있다. 내가 널 믿어.
그게 안전함을 느끼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결국 이것은 믿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뭘 믿어요? 내 능력, 내 권력, 내 군사력, 내 재력 등등등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 지쳤어. 맨날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지쳤어. 이제는 어려운 일 생기기 전에 아예 어려운 일 자체를 틀어 막아버릴 거야. 우리의 힘과 조직력과 능력으로 내 삶을 평탄하게 만들 거야. 왜 꼭 건강하지 않을 때 기도해야 돼? 그냥 건강하게 만들어 놓자 나를. 왜 돈 없을 때 꼭 기도해야 돼? 아예 내가 돈 없는 상태가 안 되게끔 만들어 놓자. 나로 하여금 기도할 제목을 스스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곤고함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어쩌면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런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날개근을 아래로, 주님의 장막 안으로, 주님의 곁으로 오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 거기 계세요. 오지 마세요. 나도 안 갈게요. 우리 가까이 오면 너무 부담스러운 사이야. 여기서 내가 달라는 것만 주세요. 달라는 것만. 혹시 이런 사이 아니냐고요. 그저 무언가 거래적 관계. 내가 요구하면 당신은 줬으면 좋겠어. 안 준다? 그래 그럼 나 803 가빠이 갈 거야. 이래버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면 마치 사지선다처럼 이번 주는 천주교, 다음 주는 기독교, 그 다음 주는 불교, 나중에는 무슬림. 이런 믿음 생활이라면 이건 믿음 생활이 아니죠. 나 중심의 종교 생활이죠. 종교 쇼핑 같은 생활. 실제로 이런 거를 군인들이 합니다. 이번 주 기독교는 초코파이, 다음 주 천주교는 피자, 그 다음 주 불교는 뭐 진짜예요. 기불천 3교의 메뉴에 따라서 애들이 그 주에 출석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왜요? 내 목적은 먹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가장 먹을 걸 주는 데를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룰 수 있다니까요. 지금 때가 딱 보니까 저 여호와 하나님, 이 성경에 기록된 분이 보니까 간증을 들어봐도 주변 사람마다 확률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제일 잘 줄 것 같아. 그러니까 믿어보자. 이렇게 믿는 사람이 정말 없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식의 기도 생활로 시작할 수 있어요. 믿음 생활을.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온전히 믿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여호와의 곁을 떠나서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 하나님께 주시는 안전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안전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본문 20절과 24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방법을 말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자, 세 가지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돌아서지 말라, 여호와를 섬기라. 28도 나오니까 중복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외하라. 이것이 각각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돌아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돌아서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수루라고 한 단어인데 이것은 되돌아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부정형이 붙었으니까 되돌아가지 말아라. 너희의 옛사람으로, 옛습관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우리는 돌아가기가 쉽다라는 거죠. 왜? 인간은 익숙해지는 동물이에요. 익숙해지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내가 느꼈던 평화, 과거에 내가 느꼈던 안전, 거기에 이미 익숙해져가지고 그를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관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가서 그렇게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면서도 계속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생활을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 잘 그려봅시다. 얘네들은 저장을 할 수가 없지요. 내일 아침 뭐 드실 거예요? 계획은 있잖아요. 그렇죠? 왜? 냉장고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내일 아침에 만나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겉으로 볼 때 이런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계획이 착착착 돼 있어가지고 모든 게 착착착 준비가 돼 있어서 나의 준비와 나의 계획대로 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그 일의 성패를 맡기고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게 믿음 생활이거든요. 그 말은 오늘과 내일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에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특히 저 같은 이제 MBTI J형은 그런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내가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지고 이러면 스트레스가 확 온단 말이에요. 내일 아침에 뭐 먹을지 미리 정해놔야 돼요. 점심도 대충 생각해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 그런데 내일 아침과 점심이 만나가 안 오면, 매출하기가 안 오면 40년 동안 매일매일 왔지만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의 곡물은 어떻습니까? 저장할 수 있잖아요. 말려서 저장해서 오랫동안 보관하고 그걸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때 뭐 치즈도 만들었다고 하던데. 자, 그렇게 음식을 저장할 수 있는 문화와 저장할 수 없는 문화, 누가 더 불안하겠습니까? 뻔하죠. 이게 얼마나 불안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불안한 상태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나를 더 의지하도록, 나를 더 붙잡도록. 그래서 너희가 저 과거로 되돌아가지 못하게. 그런데 과거의 경험은 실제적 경험이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 만난 그 안전의 경험이 만약 그저 내 머릿속의 관념이라면 우리는 돌아가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곁에 있음이 기쁨이고 평화고 행복이고 안전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온몸과 영혼을 다해 느끼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기자가 말합니다. 잠언 18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비교가 되죠. 의인은 여호와께 가서 그분을 통해서 안전함을 얻지만 부자는 뭐가 안전해요? 내 재물. 내일도 쓸 수 있고 모레도 쓸 수 있고 나의 평생에 쓸 수 있는 연금, 보험, 기타 등등 이런 게 나의 견고한 성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전함을 느끼죠. 그게 없으면 우리는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재물이라고 하는 것도 뭐 주식 관심 있는 분 아시겠지만 만 가까이 갔다가 그 다음 날 8천 됐다가 또 올라갔다 이게 안 불안해요? 난 안 해가지고 모르겠지만 불안할 것 같은데 이 세상의 재물이라는 것도 여러분 전쟁 나면 휴지 쪽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포병 장교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포탄이 떨어지는 걸 봤잖아요. 여러분 포탄 떨어지는 거 보세요. 장관이에요. 장담하건대 우리나라 전쟁 시작되면은 15분 이내에 서울이라는 도시는 사라집니다. 15분 내에 사라져요. 우리나라 현재 상비군이 전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일입니다. 3일 내에 상비군이 전멸한다는 걸 가정을 하고 작전을 짜요. 얘네가 전멸하면 나머지 예비군들이 뒤에서 올라가는 구조예요. 3일 동안 72시간 동안 모아가지고 몇 천만 명이 죽는 거예요. 그거 미친 사람이 버튼 한 번 누르면 우리나라 그 순간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이고 주식이 오를 것이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불안해하지 않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돈이 가까우니까 그래요. 돈이 가져오는 그 효능감이 워낙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활이, 이 날들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증으로 증거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이렇게 기쁘구나, 이렇게 좋구나 라고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만나게 되면 다시 그리로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갑니다. 여러분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은 다시 세상의 자리를 못 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은 다시 세상의 자리를 못 가요. 왜 돌아가는 사람들은 뭐냐면 아직 어설펐기 때문이에요. 진짜 만나면 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집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느낀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84편 10절과 11절 말씀 보니까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사는 그 하루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그날이 다른 어떤 시간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만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고 만난 사람은 되돌아가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오늘 내가 다시 저 험한 것들에 나의 안전함의 가치를 두고 싶지 않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만났던 그 체험을 나도 하고 싶습니다. 그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도 보고 주님도 만나고 주님과 대화했다면서요. 나도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맨날 남의 간증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체험, 나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이거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분량이 쌓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그 놀라운 체험이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붙들어 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당신을 섬기라고 하세요. 이 섬기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아바드인데 이건 특별히 강제로 하는 노역을 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내 방식대로 너를 사랑하겠어?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 10장을 보면 좀 끔찍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썼다가 그대로 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게 어떤 시간이었냐면 이제 모세가 이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고 쭉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하고 나서 첫 번째 시연을 하는 거예요. 백성과 장로들 앞에 시연을 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아마 처음이니까 그렇겠죠. 이게 고의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불로, 아마도 간단한 불로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태워 죽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타 죽었냐면 옷은 멀쩡한데 몸만 탔어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보기로. 야, 니들 하고 싶은 대로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야.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섬기는 게 아니야. 너희가 지금 하기 싫어도 이걸 하는 게 섬기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하기 싫은 일을. 그냥 자녀 교육과 생각해 봅시다. 애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만들면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망나니가 되겠죠. 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애가 하기 싫지만 시키는 게 있겠죠. 공부해. 떠들지 마.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자. 이런 식으로 하기 싫지만 억지로 시키는 거. 왜? 너한테 필요하니까.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시키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서 무슨 세디스트여가지고 우리 괴롭힘 당하는 걸 보고 즐거워하시고자 함이 아니에요. 너한테 필요하니까 시키는 거예요. 너한테 지금 너 이거 먹어야 되고 너 이거 해야 되고 너 이거 해야지 네가 건강해질까 하란 말이야. 말한단 말이죠. 안 듣죠. 그러니까 툭툭 징계하시죠. 그래도 안 듣는다. 무시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자녀들과 화목하게 잘 지내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부모 자식 사이도 꼴보기 싫으면 얼굴 안 봐요. 진짜예요. 이게 자식도 30 넘고 엄마도 이제 60 가까이 되면은 저 내배에서 나왔지만 성질 보니까 보통 저건 싸가지가 그래가지고 연락 끊고 사는 분도 진짜로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그런 관계가. 자, 그렇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하튼 켜켜이 쌓아놓는 갈등과 불안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관계를 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기라고 하잖아요. 버리셨다.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하고자 하시는 사람은 무시하십니다. 안 보십니다. 그 지경이 가기 전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자꾸만 건드리시고 치실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가? 나야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지 않은가? 나 피곤하다고, 나 힘들다고,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내 킨대로 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이런 자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요즘에 뭐 그런 분들은 없다고 하던데 이게 어느 방송에서 모 아동 교육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이한테 해서는 안 될 말 첫 번째가 너 그럴 거면 집 나가! 이 말을 하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그건 아동의 굉장히 폭력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아동은 그 집 말고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분의 의견 동의하지 않아요. 걔는 그런 말도 즐겁게 뛰어나가 노래해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하하하 나가란다 하고 다 노래하기 때문에 그런 말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자, 여하튼 그러니까 집에서 산다고 하는 거는 룰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 집의 질서, 그 집의 룰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왜 집안에 초청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분의 장막 아래 거하고 그분의 평안과 안전을 느끼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즉 내가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야 될 때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십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즉 주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룰을 지키고 네가 따르는구나 해서 들어오게 한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그 안에서 그가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 때문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세가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그거는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내가 외면했을 뿐이지, 내가 듣지 않았을 뿐이지, 내 마음속 상자 한 켠에다가 이건 내가 못해 하고 그냥 툭 떨었을 뿐이지. 우리가 그 상자를 다시 열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거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못했네. 하나님, 제가 용기 내서 다시 한번 이거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뜰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에게 평강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게 필요한 거죠. 아이가 부모와 사이가 좋은 것은 물론 필요합니다만 부모가 엄하지 않으면 아이는 이상한 길로 엇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엄마는 혹은 아빠는 단호해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경외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하는데 이사야 3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는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저걸 노란 걸 바꿔서 읽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보물을 줄 거야. 그것이 뭐냐? 너희 시대의 평안함. 이사야서 33장 말씀은 이제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다시 돌아올 때 회복의 날을 이사야가 앞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자, 그들이 말 안 들어서 망했습니다. 말 안 들어서 망한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오면, 너희가 경외하면 이제 너희가 잃어버렸던 평화가 돌아올 거야 라고 말이죠.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 에스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바벨론 때도 페르시아 때도 주변에서 많은 위협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 위협을 견뎌내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세상의 권력자보다 세상의 부유한 자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불행한 인생이 누굴까라고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불행한 인생이 있겠지만 자기 집에서 불안한 사람이 제일 불행한 아이 같아요. 집에서 평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 집이 오히려 안전하지 못한 사람. 저에게 만약에 딸이 있다면 딸에게 남자 고르는 게 딱 하나만 고를 것 같아요. 너 그 사람이랑 있으면 안전해? 네가 안전함을 느껴? 여러분, 능력이 있다는 것과 안전한다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돈이 있어요. 능력이 좋아요. 근데 폭력 휘두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 돈을 가지고 오히려 더 함부로 대하고 강압적으로 행동하고 권위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세상에 널리고 널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것과 좀 다른 이야기예요. 너 그러니까 안전함을 느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안전함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과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원하시는 방식대로 능력을 행하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전함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지만 그는 나의 참 부모이기 때문에 하고 해서 안전함을 느끼는 거죠. 그게 경외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지만 저분이 나의 안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아파트 옆에 그 프라자라고 삼부 프라자라는 게 있었는데 그 1층에 그 장난감 코너가 있었어요. 제가 아직도 그때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7살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당연히 남자아이니까 로봇 사달라고 쫄랐겠죠. 엄청나게 쫄랐어요. 1층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되게 단호한 분이셨거든요. 나도 가버리셨어요. 그러면 그때 저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울 것이냐 아니면 갈 것이냐. 그래서 저는 그때 공포감을 느끼고 엄마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엄마 가지마 울며 쫓아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달콤한 것이 주는 혹시의 기대보다
알고 있던 거죠. 우리 엄마는 타협이 안 되는 여자야. 절대 그런 거 갖고 타협해줄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울면서 쫓아갔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타협을 안 해주시는 분이에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걸 경외할 때 지금 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분 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나면 죽어버릴 거예요. 나 오늘 아주 보좌를 흔들어 놓을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게 내가 아니라 끝까지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안 들어주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숙여야죠. 그게 경외입니다.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고개를 들고 나 이거 포기 못한다고, 나 이거 끝장 봐야겠다고, 내가 하나님 반드시 이겨먹을 거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유 그래 새끼야 내가 져줄게 이러시겠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면 애가 버릇없이 크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허망한 욕망을 들어주지 않으세요. 제가 몇 번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간절히 기도했다고. 시험 100점 맞게 해달라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없다고 하셨거든. 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실험해보고 싶어서 3개월 동안 정말 공부 한자도 안 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찍었어요. 30점, 20점. 와. 그때 진짜 큰 믿음의 실망이 있었는데 그때 깨달은 거죠. 아, 험한 걸 구하면 안 들어주세요. 허망한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허망한 걸 들어주시겠습니까? 이게 경외라고요.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 것. 내가 볼 때 필요한 거고 내가 볼 때 옳은 거지만 그분께서 거절하시는 것조차도 아, 이것도 응답이다. 이것도 감사다.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삶 가운데 평화와 평강을 얻게 됩니다. 바울이 말했죠.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빈곤에도 처할 줄도 하고 부유함에도 처할 줄도 알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모든 시기를 겪어봤기 때문에 능력 주시는데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 삶에 실패가 온 것도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삶에 아픔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 삶에 실패가 있고 낭망이 있고 자꾸만 일이 안 풀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계획 앞에 그분의 섭리 앞에 고개를 숙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개 숙인 자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평강의 은혜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5편 7절 말씀 보니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내 삶의 현재가 어떻든 앞으로가 어떻든 그런 것과 관계없이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받는 사람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전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혹시 쓸데없는 것들 속에서 안전감을 누리려고 하실 때가 있습니까? 저 사람이라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그놈이 뒤통수 때리잖아요. 이 재산이라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그 재산 때문에 전전긍긍 하잖아요.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내 이 건강으로 나 스스로를 지킬 거야. 그렇게 까불다 골로 가요. 내가 나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봤을 때 독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나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자기 방어 본능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주님 나 지켜주세요. 주님 나를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나를 주님의 장막 안으로 거두어 주세요라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안정과 평강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자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시 말합니다. 시편 16편 8절과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위하여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이 기도가 능력이 있기 위하여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오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 통로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통하여 단순히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1차원적 기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 안에 거하며 그 장막 안에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과 안전을 누리는 그럼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이사야 3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저녁 함께 기도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평화를 다른 것들을 통해서 구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성령님을 통해 이 말씀이 나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이것이 살아있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내가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 삶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삶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믿고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이 찬양 올려드리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